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조윤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수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 룻기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공부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도중에 사무엘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하죠. 왜냐하면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의 표본들이 들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든가 또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사무엘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에 들어가기 이전에 배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고 나중에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배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요, 먼저 사무엘이 출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서 끝까지는 다윗 왕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다윗 왕이 일어나는 것부터 사무엘하서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용적으로는 열왕기서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하고 사무엘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왕국서 1, 왕국서 2, 왕국서 3, 왕국서 4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한 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국서 1이 우리의 사무엘상이 되겠고요. 왕국서 2가 사무엘하, 왕국서 3이 열왕기상, 왕국서 4가 열왕기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만큼 70인역이 한 책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분리하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내용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로 배경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문예적인 배경,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서의 시작점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네,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사사적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압제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왕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시하죠. 사사시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무엘상서도 계속해서 왕정의 도입, 왕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게 그 정치적인 지도력,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추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검증이 사실은 필요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사무엘서는 먼저 왕정의
도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정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사회로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재정 분리 사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재정 일치 사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정으로 가려고 한다면 재정 분리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왕이라고 한다면 이제 종교 지도자는 또 따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정 분리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재정 분리 사회로 가야 되어지는 당위성을 직면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그 과정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제도를 가진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왕정이 도입되어지게 되면 왕의 기본적인 제일 1 직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왕이 그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전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야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서는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1번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검증되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쟁은 해보면 얼마든지 검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드온 같은 경우, 기드온은 어땠나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수행을 통해서 구원해낸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 수행 능력은 이미 검증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왕들은 전쟁 수행 능력만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당연히 왕제예요. 왕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신앙심, 믿음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검증되어져야 되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정치 제도를 잘 수행할 것이고 그리고 재정 분리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는 월권하지 않고 정치에만 매진할 수 있고 또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실 것이니까 그 사람이 또 종교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쟁 수행 능력도 1차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바로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검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네, 사울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사실은 왕제로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효과적으로 사울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검증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어려워지자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금식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월권하죠.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전쟁을 바로 수행하려고 하는,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월권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 전쟁 수행 능력도 1차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만 승리했을 뿐이지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확실하게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또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월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아말렉과의 전쟁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렘이죠.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중에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착복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헤렘이라고 하는 바쳐진 전쟁에 대한 규율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전쟁 수행 능력도 그렇고 그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온전히 검증되지 못한 부실했었던 초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사무엘서의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왕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좋다. 그럼 왕정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전쟁 수행 능력도 검증받아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두 번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왕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자신은 청지기일 뿐이다. 정치 지도를 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사울 같은 경우는 온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은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자, 사무엘서는 종교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는 왕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실로였습니다. 실로가 왜 중심지죠?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다윗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싸우던 도중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었던 그 언약궤를 두려움 가운데서 나중에 다윗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성에서 예하에 두고 관리하게 되어지는데 언약궤가 그렇게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중심지가 실로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다윗의 성으로 이동한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로 삼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종교의 중심지가 옮겨지게 되어지는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 가문의 심판이에요. 엘리 가문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아주 무능하고 백성들의 애환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부실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술 취한 여자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주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예민한 지도자였었다고 한다면, 또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신앙심 깊은 사람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도는 엘리 제사장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여인이 지금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술 취해서 방탕한 것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망나니 중에 망나니죠.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 중에서 아주 극상품들, 이러한 것들을 강탈하는 아주 몰상식한 제사장의 아들들, 또 다른 제사장들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엘리 가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갈구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신앙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무엘 시대 때만 해도 사울 왕이 심심치 않게 주변에 박수라든가 신접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주변에 가나안의 종교가 주변에 팽배해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을 불러서 점치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사울 왕도 그런 박수라든가 아니면 신접한 자들을 불러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사울이 부리던 자들이, 시종들이 막 이렇게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나안의 종교가 뿌리 깊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순회할 때마다 어디를 찾았나요? 네, 산당을 찾았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단인데, 그곳에서는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교 행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가나안의 종교 행위도 팽배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점점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확고해져 가는 그 배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중심 신앙은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아들들도 부실하고 엘리 제사장도 부실하고 엘리의 아들들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은 누구에게로 승계되어지나요? 다윗에게 승계되어지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바톤 터치 이어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은 다윗 왕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진 기록물이라고 보았을 때 문예적인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기 때문이죠.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 왕이 폐위돼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도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게 되어진 배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는 이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어떤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 혹은 헤렘이라고 말하죠.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온전히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싸우시는 전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전쟁과 관련되어져서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한테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되는 것, 물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약탈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가 헤렘을 당한다. 그가 다시 말하면 진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했었던 장면입니다. 지금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칼을 들고 서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가 우리를 위하는 이냐 적을 위하는 이냐 묻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여호수아가 경배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전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의 노략물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겼나요? 아간이 어겼죠. 그래서 이 아간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욕심내어서 그것을 파묻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전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아간이 결국 진멸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쟁, 바쳐진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살진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착복하게 되어지면서 헤렘의 이 규율을 어기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림받으신 바 된 그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사, 무적의 전사, 백전백승의
장군을 결국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이 바로 이 고백을 외치면서 전쟁은 너희같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헤렘의 규율을 다윗은 철저히 지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버린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문예적 표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체로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야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문예적인 기법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시가 추가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 한나의 노래죠.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 초반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서에는 유명한 다윗의 노래,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 2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만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서의 문예적인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양한 수사학 그리고 언어학적인 유희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카보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카보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쓰일 때는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몸무게가 무겁다 라고 할 때, 표현할 때 쓴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가진 금이 무겁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금을 많이 무겁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쓰일 때는 이것이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비물질적으로 쓰일 때는 영예롭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야, 진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비중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표현들은 다 무게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로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이 비물질적으로 쓰여질 때는 영광이다, 영예다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언어 유희가 곳곳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기서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이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더 중하게, 카보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네 아들들을 더 카보드하게 여기느냐라고 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보면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 표현이 뭡니까? 나를 카보드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카보드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예적인 이 대비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밀리니까 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져올 것을 백성들이 주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이었었던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들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미신적인 언약궤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 둘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비둔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죠. 그때의 엘리 제사장, 비둔하다라고 말할 때도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며느리,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카보드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영광이 떠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무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말할 때는 영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엘리 집안은 다 이 카보드하고 관계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비둔하고 욕심이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재물들을 착복하여서 자기 무게를 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카보드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광, 카보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언어 유희, 예를 들자면 불량한 여자, 불량한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를 할 때에 너를 불량한 여자가 아니냐,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한나가 뭐라고 그러나요? 내 주여, 나를 불량한 여자라고 여기지 마소서. 사무엘상 1장 16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할 때 악한 여자는 원문 성경에서는 바트 벨리알, 벨리알은 악한이라는 뜻이고 바트는 여자, 그죠?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바트 벨리알이라고 여기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 행실이 나쁜 아들들. 그들에게는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원문성에는 브네 벨리알, 브네 벨리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쁜 아들. 그러니까 이것도 기막힌 대비죠. 엘리 제사장이 너 불량한 여자 아니야? 바트 벨리알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실은 누가 벨리알이에요? 브네 벨리알. 그 아들들, 불량한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부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서는 아주 문예적인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문학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크게 이 한 4가지 정도의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공부해 가면서 사무엘서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배경적인 관련된 이야기들은 같이 풀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 배경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